그렇다면 이제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교사는 기초적 자질하고 실제적 자질로 나뉘는데요. 기초적 자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린이를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인격적인 영혼으로서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구원이 요청되는 존재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화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인데요. 그것들 한번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주일학교 교육에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몇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주님께 소명을 받아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소명관 없이 단지 정말 권해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지는 않는지,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또 이 배우는 자세는요, 우리 교사한테 필요한 것도 우리가 배워 나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사한테도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와 청소년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이 경험으로 밀어붙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은요, 뭐 악기 연주라든지 뭐 구연동화라든지 뭐 인형극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 교육적인 도구를 통해서 즐겁게 기쁘게 또 유익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우리가 배워 나간다면 이 어린이 사역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겠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상담 같은 거를 공부한다든지 그런 책을 읽게 된다든지 뭐 그런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사는 그런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교사의 실제적 자질인데요. 이건 정말 교회학교 교사로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자로서의 자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라는 것은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성경을 근거해서 이 자질을 갖춰야 돼요. 보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충성스러워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저는요, 온유함이 정말 이 목자로서의 자질 중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이 있죠. 뭐 어린 아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돈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힘을 숨기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내가 다 힘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지도자로서는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고집세고 불순종한 이 어린이들을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때로는 분을 품을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함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정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열정은요. 저는 여기서 열정은 아까 밑에 있는 열정보다 조금 다른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열정이에요. 이 어린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과 부지런함이 요구되죠. 해마다 이제 한 6월이 되면요. 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싶다 하는 교사들이 하나둘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마음을 먹는 때가 6월달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실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요, 이 교사의 인격은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비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언어, 가치관들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만약에 교사들이요, 약간 좀, 농담, 장난을 즐긴다면, 이미 그 교사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전에 그런 인격적인 자질을 좀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농담이나 장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는요, 육신적인 교사가 아니에요. 영에 대한 부분을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 자신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에 빼앗겨 있다면 그 교사가 이미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교사예요. 자신의 마음은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르치고자 있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한다면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을 전염시키는 패역한 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이 되길 원하셔요. 그리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 어린이들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힘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머물 것인지. 바로 그런 자질, 영적인 자질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가요,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막 교회 할 때 이 목회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자질 문제 얘기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그겁니다. 목사가 이 육신적인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 뺏겨 있다면 바로 목회자는요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들을 전달받는 성도들로서는 그것들이 이제 와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면에서의 자질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교환에는 없을 수 있으니까 잘 적으시기 바래요. 정직할 거. 그래서 특별히 이 어린이들은요 10세까지 이 생활형이 가정과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님이 말씀 신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할 때는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때로는 공과 중에 아이들이 물어보죠. 곤란한 질문을 하죠. 내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 부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아는 척하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면 모른다고 말하고 또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배워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잘못된 대답을 어린이들이 나중에 발견했을 때 이 교사에 대한 어린이의 신뢰, 청소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학생들과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어린이 개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개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에 보면 생일 다 뜨잖아요. 그냥 생일 때면 아이고 얘 생일이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자라도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동화면은 뭐 이모티콘이나 혹은 뭐 아주 뭐 싼 카카오톡 선물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아이들과의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 의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뭐 공과 중이라든지 끝날 때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들을 인격을 행위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잘못에 인해서 그들에 대한 선입관이나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이들마다 능력이 달라요. 우월한 어린아이들만 관심을 갖는다면 열등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 교회 학교 제가 다닐 때 이 선생님이요. 저는 사실 너무나도 좀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되게 자신감을 항상 불어넣어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가면요 공부 못한다고 맨날 맞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막 슬리퍼로 맞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면은 주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진짜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돋아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열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월적인 아이들과 열등한 아이들이 있을 때에 정말 공평하게 대해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이 관계에서도 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아이들한테 공평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